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왔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야속하고 답답하고 갑갑합니까? 그러나 기도 응답이 바로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늦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는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 안 듣는다, 내 기도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너가 하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할 수 없다. 내 백성이 너무 사악하고 간사하고 간악해서 내가 이 백성 더 이상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난 15장에서 적절히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다가 15장 19절 이하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세요. 예레미야야, 그러나 내가 악인과 선인을 싸잡아서 심판하지는 않는다. 악인과 선인을 반드시 구별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거기서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앞서서 예레미야의 전서에서 예레미야는 12편의 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오늘 본장 16장은 7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7번째를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1절에서 9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아주 끔찍한 참상,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질 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막 시체가 나뒹굴어도 땅에 묻을 사람이 없고, 결혼식장에 축제일인데 기쁨이 없고, 조상집에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애곡함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말씀하면서, 고대에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예레미야한테는 1절에 보면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장면이 펼쳐지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결혼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10절부터 13절에 그때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예루살렘 멸망의 필연성을 전했던 선지자는 왜 그 같은 재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이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보다 더 도가 넘을 정도로 아주 못된 신앙을 가지고 타락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다른 것들, 잡것들이 엮여들지 못하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 다른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됐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에 끌려 온갖 도덕적 타락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믿는 성도의 도덕이 있어요. 우리의 도덕률이 뭘까요?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도덕이에요, 도덕.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건 이건 기본이라, 도덕이라고요. 아, 그걸 보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신실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옳게 사는구나. 그런데 믿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도외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한다. 이건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벌써 본분을 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이탈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욕심에 끌려서 그래. 욕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중요하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곧 직업병이고 우상이에요. 사업이 귀하지요. 그런데 사업보다 하나님보다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가를 선용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이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물질 매우 귀하죠. 소중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언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뭐 다 세상적인 거지. 하나님이 처지면, 뒤로 밀리면 이건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어요. 1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백성들이 이제 너무 아주 처참하니까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화가 왔나?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왔나? 물어보거든.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못됐다, 더 흉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바로 열조로부터 우상을 섬긴 것과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한 사실이 더욱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것입니다. 유다는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은망덕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목은 빳빳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교만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지에 집어넣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군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민족들이 살면서 다 개간해서 일궈놓은 그런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이제 삶이 부유해지고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상관도 없고 내 재주, 내 멋, 내 능력으로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오늘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사랑에 대해서 감사는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체도 줬고 직장도 줬고 재주도 줬고 기회도 줘서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서 세속에 빠진 거예요. 세상 연락에 빠지고 세상 것들에게 미혹받고 우상숭배하는 데 빠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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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말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헛되게 심판하는 겁니다. 무섭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은망덕의 길을 걸은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모양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보다 악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엄청난 도움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배신하는 자,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자, 이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함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아야 산대요. 이제 멀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잊었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생각나죠? 이제 실물난다. 이 백성들 죄악이, 이 백성들 행실이, 이 백성들의 행투가 실물난다. 그래서 나한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씀이 지난 15장의 말씀이었잖아요.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이에요. 이제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제가 어느 시간인가 그랬어요. 우리 자녀가 지 엄마, 자기 예배는 3부에 하지만 지 엄마하고 2부에 여기 와서 꼭 할아버지 설교하는 걸 들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나갈 때만 되면 저 뒤에서 100m 스타트 하려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눈치 보인다고 막 할머니가 자꾸 못 가게 하고 엄마가 자꾸 그래서 놔두라고 그랬어요. 저 어린 마음에 자기 할아버지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하겠느냐고. 왜 기껏 하냐고. 내비두라고. 그러면 애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기까지 절대 안 나와요. 저기서 계속 이러다가도 할아버지가 마스크 쓰고 내려가면 저 뒤에서 쫙 오는데 중간쯤까지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지 팍! 그러면 내가 덥석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찬유야 이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기지를 않아요. 안기지를 않아. 성도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선민의 도리요 생활의 규범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자들을 보내서 깨우쳐 주셨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귀 기울이지도 않아, 따르지도 않아. 귀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영생은 예수 믿어야 없고 하나님을 따라야 영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죽음 후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평가하는 테스팅, 시험이 없다면 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가 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목숨 다하는 날, 주의 보좌 앞에 설 때예요. 그때는 늦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만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결과가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 결국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올 때 짝짝꿍이가 돼가지고 끼리끼리야. 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굉장히 또 위로를 받아요. 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러네. 아유, 나만 빠지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러네. 아유, 한결 위로가 되네. 이런 자들, 이게 성경이야. 유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우상숭배, 뱀망덕 등 불순종으로 인하여 부득불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필연적으로 심판은 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북방에서부터 다시 끌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의 과오로 인하여 내가 부득이하게 심판을 한다. 그 심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의 몽둥이로 쓰셔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질질질질 포로로 끌려가고 막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가서 억압당하고 고통과 위험을 당하고 이러면서 70년을 살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로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끈 하나 붙잡고 견뎠어요. 바벨론 가서 70년 살면서 이거 희망, 신락 같은 희망, 이거 하나 붙들고 견뎠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일시적으로 환난이 오고 매를 때리고 하나님이 심판은 하지만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민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 원수들은 심판을 통해 멸망을 이루는데 이 심판은 심판을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단을 이루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죠. 그게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을 때 좌절하지 말고 회복과 구원의 날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구원과 희망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지만, 하지만 회복과 구원으로 나가는 길은 반드시 회개의 눈물 골짜기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과 인도의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이 회개의 눈물 골짜기를 빨리 건널수록 회복이 빠르고 구원의 날이 앞당겨지지만, 끝까지 버팅기고 고집부리고 이러면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예요. 늦춰진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보장과 피난처로 삼는 신앙 결단이 있어야 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모두 척결하는
진솔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구원과 인도의 은총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무서운 심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떠나는 순간부터 재앙이었고, 떠나는 순간부터 멸망이었고 비극이었어요. 처음에는 뭐 의기양양 가가지고 흥청망청 막 풀고 썼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해요. 그뿐인가요?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 안돼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잘잘못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행실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그건 절대자도 아니죠, 전능자도 아니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 갖고 바른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19절로 20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힘 되시고 요새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21절에서 말씀해요. 거기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리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세요. 우리 앞으로 어떤 길이 열릴 거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